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4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핵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강이 되어 흘러가 모든 사람에게 생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 복음은 강이 되어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모든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가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디모데전서와 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과 생각을 위탁할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과 그리고 여정에 대해서 과연 위탁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과 생각을 정말 위탁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그 친구가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바울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럼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지. 나에게는 물론 그러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아마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그 사람이 누구지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바울은 머뭇거림 없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의 동력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형제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칭했단 말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고 나의 동력자고 형제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꾼이라.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 22절을 함께 같이 보면은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시다. 2장 20절
21절 22절까지 320조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2장 20절 시작. 이는 뜻이 같으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셔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떠해노냐? 옥중에 갇혀 있어요. 그 옥중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채광과 환기 때문에 천정에 겨우 구멍 하나 뚫어놓은 그런 음습한 로마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투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문도 없고 채광과 환기를 위해서 구멍 뚫린 천장에 구멍 뚫린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투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예감을 합니다. 내 생애가 그렇게 말지 남지 않은 것 같아. 그걸 예감을 하면서 마지막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AD 66년경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편지에서 바울은 그의 제자, 신실한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자기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 자기 자신이 정말 남기고 싶었던 말, 정말 하고 싶었던 부탁, 그것을 디모데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자,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처럼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정말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그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 말이에요. 어떠한 내용이길래 바울은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느냐는 겁니다. 그 복음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령의 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남겨놓은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AD 54년쯤 됩니다. 그 상황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유대 문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 것이 디모데예요. 이 두 가지 문화를 함께 공유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헬라 문화가 아시아를 지배했을 때였습니다. 헬라 문화가 아시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아시아에 있는 청년들, 그 아시아에 있는 지성인들이 모두가 다 헬라 영향,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헬라 철학.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 속에서는 지혜를 구하고 유대 문화 속에서는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크라테스가 이 플라톤이 낳은 철학도 하나님을 찾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무력한 세상의 지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남겨놓은 지혜, 플라톤이 남겨놓은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무력하다, 무의미하다, 아무런 힘이 없다, 영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느냐? 헬라의 문학, 철학에서 나오는 지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의 지혜를 가지고는 헬라가 주장하는 그 철학을 가지고는 영혼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인간의 지혜, 철학의 지혜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혜로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가능하다. 그걸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디모데가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 토양에서 자라났단 말이죠.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면은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을 접하면서 자랐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접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있어서 불행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유대인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접할 수 있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디모데야,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접했던 성경, 그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가져볼까요? 3장 15절 시작. 아멘.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참 복이라는 거죠.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책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 문제의 해답과 인간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책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책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유일한 구원자에 대한 증거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접할 때마다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음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늘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처음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접했어요. 성경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고 있어요. 그와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복음을 그에게 부탁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다.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맡긴 거죠. 1893년에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는 보스턴에서, 미국의 보스턴에서 6천여 명의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사역자들 6천 명의 사역자들을 놓고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그 설교를 앞두고 찬양을 인도를 맡았던 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틸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내일 저녁 마지막 저녁에는 이 성경의 소중함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인데 거기에 적절한 찬양을 선택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틸만 목사님께서 한참 이 찬송가를 뒤적이다가 결정을 못하고 윌리엄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있는 찬송가에서 거기에 합당한 찬양을 골라서 하기보다는 차라리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작곡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윌리엄스는 마치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자기 어머니가 정말 물려준 유산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다 낡아 빠진 성경이죠. 왜? 어머니를 통해서 다른 것을 유산으로 받은 게 아니라 다 떨어진 그 낡아버린 그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그 목사님께서 그 성경을 유산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늘 사랑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어머니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뜻, 그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 어머니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순간 성경을 들려주면서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그 작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작사를 하는 시간이 15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찬송시로 작사를 합니다. 그걸 받아든 틸만 목사님께서 이제 작곡을 하게 되는데, 작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15분 동안 작사를 했는데, 그 작사한 가사를 보면서 틸만 목사님께서 작곡을 합니다. 작곡을 하면서 역시 틸만 목사님도 눈물로 가사를 읽으면서 즉석에서 찬송가로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목사님과 이 틸만 목사님을 통해서 탄생한 찬양의 곡이 그 다음 날 저녁 6천 명의 사역자들의
성경의 영광을 눈물로 고백하게 만든 찬송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인 줄 아세요?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어떻게 기억합니다. 그 찬양입니다.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의 작사와 작곡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이 찬양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몇 장이에요? 자, 199장. 한번 그 내용 힐만 목사님과 윌리엄스 목사님의 그 작사와 힐만 목사님의 그 작곡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른다면 하하, 윌리엄스 목사님께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한 권, 물려받은 그 한 권에 때 묻은 성경, 그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어머니에게 끼쳤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 찬양하십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제 여졌으나 무릎 위에 앉아서 내 미행에 눕는 말고 내 일을 지금도 내가 잃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님이 흘려주신 내 미행에는 넌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나인 왕의 영나와 주의 선지 엘리야 마랑당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노 내 미행에는 넌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는 안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날려 죽임당하리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노 내 미행에는 넌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내 일은 일나고 나의 내 왕라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행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나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노. 내 미행에는 넌말 인행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성경이, 이 복음이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마침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내용의 복음이에요. 정말 복음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복음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복음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복음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고, 복음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고, 복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성경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성경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경험하자.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성경대로 살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날마다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 안에 살면서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강물처럼. 한 전문의가 한 청년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경을 붙들고 사는데 왜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이처럼 성경을 사랑하면서 사는데 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무디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때 무디가 그 유명한 한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네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붙들고 다닌들 자네 인생이 변하겠나? 성경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있어야지.
내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산다는들 이 성경 말씀대로 내 삶이 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붙들어서 아니 되고 성경이 나를 붙들어 줘야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달라지고 성경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성경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여러분을 붙들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를 붙들어야 돼. 내가 성경을 붙들면 성령이 나를 책망하며 성경을 놓아버려요. 내가 성령을 붙들면 성령이 나를 책망하며 성경을 내팽개쳐 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이 나를 붙들어야 성령이 나를 책망하고 성령이 나를 꾸짖고 그때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 꾸지름을 달게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나를 붙들어야 내 삶이 교정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교정받기를 거부해요. 그러니 내가 달라질 수가 없는 거래요. 성경이 나를 붙들어야 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나를 붙들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세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책망하시고요. 꾸지람을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꾸짖어 주고요. 내가 교정할 일이 있으면 교정하게 하고요. 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죄의 길로 인도해 주지 말고요. 어둠으로 인도해 주지 말고요.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있다가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싫은 것은 팽개쳐버리고 내몰라하고 거역하고 부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달라지느냐 말이에요. 무디의 동역자 그 중에 르베누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르베누 토레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해서요. 이 땅에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번역 성경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번역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이 땅에 많이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중에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번역 성경이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내가 삶을 가지고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경 번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은 말씀이고 여러분의 생활은 생활이고 이중적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행동은 행동이고 이중적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경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현대판 성경 번역 성경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온전해지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소식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소식이 어떻게 나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켰다면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야만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빛이 필요합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앞에 놓고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엄숙하게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이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뜻은 법적 용어입니다. 서약을 위해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은 생애인 것을 직감을 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그 제자, 정말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기의 인생의 문제, 정말 소중한 것을 그에게 맡기며 그에게 부탁하는데, 그 부탁은 부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하면서 이행해달라, 그런 의미로 뭐라고 하느냐면 엄히 명한다. 그래서 엄히 명한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4장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절 2절 시작. 아멘. 엄히 명하노니. 무슨 내용으로 엄히 명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항상이란 말이에요. 항상. 항상 항상.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모든 경우에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할 때도 있고 우리에게 불리할 때도 있죠. 우리에게 유익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불이익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우선을 두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모든 경우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한 까닭에 이 복음이 굴러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스톱! 멈췄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굴러가는 이 복음이 너에게 와서 멈춰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너는 계속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굴러가는 이 복음이 모든 상황,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복음이 굴러가도록 내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의 마지막 종말하는 그 시간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굴러가야 된다. 그러신 너 자신이 에너지화가 돼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복음은 너를, 네 목숨을, 네 피를 요구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피를 요구한다면 피를 흘려야 될 것이고, 희생을 요구한다면 희생을 해야 될 것이고, 네 목숨을 요구한다면 목숨을 줘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하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네가 온전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온전해지도록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주신 엄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설명하는지 2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복음의 4세대가 등장합니다. 복음의 4세대. 바울이 복음의 1세대라고 가정한다면 디모데는 뭐죠? 2세대예요. 복음의 2세대. 그리고 그 다음 3세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다음 3세대가 누구예요? 응? 거기 있잖아.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어떤 사람이 제3세대예요? 충성된 사람들이 3세대예요. 그리고 마지막 4세대가 등장합니다. 그 4세대 사람들이 누구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한 구절만 본다 할지라도 복음의 4세대가 등장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의 굴레는 굴러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걸 너가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이 복음의 강은 계속해서 흘러서 그 땅을 적시고 또 흘러서 또 목마른 땅을 적시고 또 흘러서 목마른 땅을 적시고 또 흘러서 목마른 땅을 적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하는 생수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생수. 이 강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역사적인 그 강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림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계속해서 이 강은 멈추지 아니하고 흐를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을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을는지 몰라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꼭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선배들에 비하면 희생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그들이 흘렸던 그 피 흘림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우리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등이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고통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AD 66년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AD 67년에 로마 서문 밖 5km 지점에 참수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로의 명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목이 잘렸어요. 그때 바울의 목이 잘렸을 때 바울의 목이 3번 튕겼다는 겁니다. 목이 딱 잘리니까 그 목이 한번 턱 튕기고 그 다음 또 2번째 튕기고 그 다음 3번째 튕겨가지고 멈췄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하다 보면 바울의 순교교회를 가서 방문하게 되는데 순교교회가 쫙 있어요. 그런데 그 순교교회 첫 번째 바울의 목이 잘려져가지고 튕겼던 자리, 2번째 튕겼던 자리, 3번째 튕겼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고 있다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첫 번째 목이 잘렸을 때 거기에 뭐가 흘렸게 해서 피가 흘렸을 거예요. 거기에서 물이 터져서 지금까지 물이 흐르고 있고, 2번째 또 목이 튕겼어요. 살아있는 목처럼 개구리가 펄쩍 뛰는 것처럼 그렇게 튕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2번째 거기에 샘이 터지고 3번째 또 바울의 목이 떨어졌을 때 그 장소에서 3번째 물이 튕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를 이렇게 건축해서 성지순례 하다 보면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희생을 했기에, 그처럼 순교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했기에 그 복음이 우리들의 가슴에, 우리들의 손에 들려오게 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임박한 것을 느꼈어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가 느끼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 절만 더 볼까요? 4장 6절 그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4장 6절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그 후서 중에서도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전제라고 하는 말에 나오는데 전제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거, 이것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의식이 의식.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그래서 하나님 이 제물을 받아주세요 하는 그 의식이 전제인데 자기 자신이 순교를 의미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것을 지금 의식하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 이와 같이 순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날마다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구중을 듣고 인도를 받고 하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아가면서 온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처럼 간절하게 부탁했던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복음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나에게서 마침표가 찍히면 안 돼요. 복음은 나에게서 멈추면 안 돼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메마른 땅에 이 생수가 흘러서 옥토가 되게 하고 또 흘러서 메마른 땅, 메마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온전해지면서 또 다른 증거자가 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사명자임을 깨달아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중시건금 강한수 원사님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강, 역사의 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부족함이 많지만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원하기는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책망하고 꾸짖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다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흐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중시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 받아주시고 저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연락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들이 견고하고 든든해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지만 정말 믿음의 가정만은 더 견고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